이제 올해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응답 받아야 될까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내년을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은 무엇인지, 또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고, 11월과 12월 동안 한 해를 준비하는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십자가 복음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죄에 대해 말씀을 받았죠. 우리 3주 전에는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부패함,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옛사람, 육신이 죄의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자기 주장, 내가 주인 되어서 선을 이루어가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고 결국은 나를 위해 선을 행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망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오늘 육신으로 짓는 죄, 죄의 몸으로 짓는 죄, 또 우리가 앞으로도 나도 모르게 실족하거나 내가 주인 돼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사망, 여기서 사망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죠. 사망이 뭘 쏘느냐? 죄를 쏜다 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죄하는. 여기서 쏜다는 말은 활 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갈이나 벌이 쏘는 것처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찔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 죄로 결국은 우리 율법으로 정죄해서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58절에 뭐라 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불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취업 걱정도 하고 집값 걱정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책임진다 했어요, 안 했어요? 책임지신다 하셨죠. 다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먹고 사는 불신자 수준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서로에서 뭘 알아야 되냐? 왜 우리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저주와 재앙이 오는 이유는 우리 성경의 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했어요. 그러면 그 죄는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있었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이 천사 타락해서 사탄이 된 그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왜 천사가 타락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지려 해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했죠.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란 뭐냐? 성경에서 빗나가다 했는데 자기 자리,
자기 역할을 잊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게 죄예요. 원래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였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천사였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비파와 수고와 소고와 퉁소로. 비파는 뭐예요? 현악기죠. 현을 뜯어서 음악을 연주하는 거. 소고는 북이죠. 박자를 치는 거예요. 퉁소는 피리, 관악기죠.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대리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망하게 되었다. 이게 사단이 저지른 죄, 최초의 죄.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대리하다가 떨어져서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다 했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데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제일 먼저 죄를 시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모든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사탄의 징벌, 사단이 받는 저주와 재앙도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받는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뭐죠? 지옥이죠. 결국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게 마귀가 받는 벌이야. 그 외에도 하나님부터 모든 은혜와 은총을 다 잃어버렸고 저주받아서 돌아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냐? 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죄라 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주의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 다른 말로 남자의 자손들,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 결합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였으며 우리 어머니가 내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죄인이 아닌 거지. 여러분도 태어날 땐 다 죄인이에요. 지금 저기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로리 집사님 아들내미나 또는 강민이나 유민 같은 친구들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고집도 부리고 괜히 자기보다 어린 친구 가서 괴롭히고 꼬집고 때리고 그렇게 하죠.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자기 주장 의지로 막 고집 부리고 땡깡 지기고. 근데 그 렘넌트들이 자라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과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영혼을 두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죄인이 되어서 그 결과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게 되었죠. 어떤 저주와 재앙을 받았는지는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사가 타락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냐? 만물, 다른 말로 세상이죠. 이 만물을 원래 하나님 누구 손에 맡겨주셨어요? 사람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만물을 맡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 만물도 결국에는 타락해서 성경에 보니까 썩어짐, 다른 말로 부패죠.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따른다고 했다. 그 말은 뭐야? 결국에는 만물도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사탄의 종로로, 사탄의 나라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뭐라 했죠? 마귀의 나라라고 지옥 배경 속에 놓였다 했죠.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마귀의 종로를 하니까 따라서 만물도 죄 아래에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19절에서 22절에 피조물도 뭘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썩어짐의 종로를 세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뱀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어땠어요? 동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해서 세계복음화 되면 아이와 사자가 함께 논대요. 그리고 아이가 독사구에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저렇게 공격적인 맹수들이나 위험한 동물들도 안 위험했다는 거겠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서로가 죽고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저주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기가 언제부터 우리의 피를 빨았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피를 빨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결박하면 모기도 결박되는데 안 믿고 결박하면 결박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물도 부패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하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게 되었죠.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죽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였어요. 호랑이. 왜?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 뒤에 와룡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총도 없어. 칼이랑 도끼야. 여러분 산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호랑이가 여러분 동물원에서 보면 줄무늬가 멋있어 보이죠. 맞죠? 저 산속에서 보면 줄무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특히 지금 같은 가을에 호랑이 황토색 털이랑 낙엽이랑 섞이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호랑이가 멋있게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원수가 된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저주와 재앙이 동물한테 물려 죽는 것도 저주 재앙이죠. 맞죠? 그래서 옛날에 호환마마라 했어. 호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 마마는 천년두에 걸려서 죽는 거.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이 사단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또 만물에게로 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두시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름 부음 받은 참 제사장 또는 히브리서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 죄인의 상태. 전도사님이 3주 전에 얘기했죠. 죄는 뭘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다 줘요. 이것은 죄로 인한 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벌인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부패, 다른 말로 썩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 우리가 나쁘게, 다른 말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죠. 여러분 썩은 곳에서 뭐가 몰려들어요? 안 좋은 바퀴벌레,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점점점 안 좋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생각, 육신 다 오염되어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더러워져요. 막 사람에게 욕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다 죄로 인한 오염의 결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통당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불신자 상태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알죠? 첫 번째가 뭐죠?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인 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거야. 근데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섬기게 된 게 우리의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물질을 섬기고 형상을 섬기고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적인 거, 세상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돼.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오죠. 이게 죄로 인한 오염의 결과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생기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았는데 뭐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 문제, 막 질병들이 와요. 전도사님 이번에 감기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막 영적으로 힘이 없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서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불신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시달리면 몸에 막 세포들이 죽어나겠죠. 그래서 암도 생기고 불치병도 생기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서 유전자가 변형돼서 유전병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도 오겠죠. 또 귀신이 실제로 우리 과학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직접 가져다 주는 신병 같은 거. 무당들이 병원 가면 MRI, CT 다 찍어도 안 나오는데 아파. 그런 신병 같은 육신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규모가 무너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마귀가 받는 형벌 내세,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근데 죽어서 이 땅에선 평안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면 덜한데 이 땅에서도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늘 떨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유산이 남죠. 후대에게 이것이 그대로 대물림돼요. 특히 성경엔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고 죄의 결과예요. 죄 속에 빠져서 이런 죄책과 부패함, 형벌 속에, 오염 속에 이런 문제가 오게 돼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걸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우리의 상태가 불신약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사단에게 속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죠.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우리의 옛사람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옛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인데 어떤 몸? 죄의 몸이에요.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으로 어떻게 하게 된다 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죄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 했죠?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과 같다 했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죄를 지은 특히 삶을 통해서 흑암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죠, 다. 흑암 정치, 경제, 문화 만들어서 완전히 세상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10절 잘 나와 있죠. 무속, 점술, 우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제도와 법과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주위의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 훨씬 돈을 잘 벌고 남을 등쳐먹어야 앞서 나가고 상대방을 함께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고 그런 흑암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정치에 조금 관심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나. 근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이 속에 있어요. 다 남을 비방하고 죽이고 서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래서 결국엔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왜 이런 문제들이 다 오게 되었냐?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다른 말로 주인 누구예요? 주인이 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세상 성공을 위해 또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착한 일을 해도 율법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했죠. 글씨가 너무 작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까? 공부하는 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는 거는 나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라 합니까? 거짓말 하라 합니까? 남을 때리라 합니까? 공부를 하라는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공부는 중립적인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난 성공할 거야.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나는 이 공부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남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 또는 멸시하고 내가 주인님. 그러면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을 보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잘하고 있어. 하나님 없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면 돼. 그렇게 딱 마귀가 틈타기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의 상태예요. 그 결과 이것이 어디에 잘 나와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잘 나와있죠. 사단이
자꾸 이렇게 함정을 파요. 뭐에 빠지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좋은 걸로, 선한 걸로, 멋있는 걸로 함정을 파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틀을 딱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연하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국회의원들 뭐 저렇게 밖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들끼리는 그래, 니나 내나 똑같다,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흑암 정치 경제의 문화.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 올무 속에 잡혀서 살아. 이게 죄인의 상태. 우리가 이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할 때 왜 불신자들이 저렇지? 왜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민과 갈등과 한계가 있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 보혈, 피 흘려서 죄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언제적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영접. 영접이란 말은 받아들인다, 맞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접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간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 의는 옳은 일이죠. 바른 일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누구에게 그렇다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죠.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언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고린도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건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다 했어. 왜? 이제 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이란 결국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최고 축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죄를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뭘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마치 정갈이 독침을 쏘듯이, 벌이 독침을 쏘듯이 죄로 우리를 찌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 그 믿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야 네가 그래가고 되겠나 그렇게 속이고 또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잠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중에 몇몇 친구는 전도사님이 다락방 가면 사라져서 안 보이는 축구하러 가거나 학원에 가거나 그런 친구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뭐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다락방 째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속이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그런 건 죄가 될 수 있어도 다락방을 째는 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승리하면 돼요. 사단에게 잠깐 속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복을 조금 일주일치를 뺏겼을 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누구를 속여서 약간의 이득을 취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책값이 2만 원인데 엄마 보고 3만 원이라고 하고 만 원 빙당 치고 그런 죄를 지어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야 렘넌트가 그래서 되겠나 정죄하고 흔들게 하지만 회개하고 또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때 오히려 승리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있었거든요. 평양에 있었어요. 그때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뭐였냐?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강대상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는데 그 자백과 회개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승리하고 오히려 더 이제는 사단이 그러한 문제와 죄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미 내 일은 나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우리의 주의 일 중에 최고의 삶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잖아요. 맞죠? 학생은 학업을 하는 게 업이죠. 근데 학업이 부업이에요. 여러분 그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하면 여러분이 직장이 생기죠. 업이 생기죠. 근데 그 업은 잘 되고 안 되고가 그 업을 열심히 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업,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면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부업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브리스가 부부나 가이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냐?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돼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있고 계획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는 걸 뭐라 해요? CVDIP.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도전으로 결국에는 2, 3, 5, 전중죽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는 그런 나의 달란트를 찾는 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많은 책들을 읽고 독서를 해보지만 결국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 배워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뭘 통해 응답받아야 되냐? 세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인도받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뭐 해야겠다. 오직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오직 붙잡고 남들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유일성 응답이 꼭 필요한 문제와 사건이 와요. 요셉처럼 꿈을 해석해야 되는 사건이 오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 사건이 오고 그러면은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이 이 죄를 이기고 십자가로 여러분 평생 주의 일에 힘쓰는 CVDIP를 발견하는 최고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유초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최고로 값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CVDIP로 미리 보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마음, 생각, 또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미래를 미리 찾게 하셔서 또 2025년에는 중요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